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확산이 인천 학원으로 그리고 부천의 물류센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느나 그러나 또 방역당국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방역복을 계속 입고 있는 분들은 그걸 벗었다 입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 벗어놓으면 또 그걸 폐기 처분하고 다른 걸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근무 시간 내내 화장실도 못 가고 뭘 먹지도 못하고 출근하면서 아침에 뭘 먹지 못하고 간답니다. 화장실 가게 될까 봐. 그런데 더위까지 있어서 입고 있으면은 안에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땀 범벅 또 눈물 범벅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거리두기 또 방역 생활의 방역을 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겪고 있는 분들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때로 하나님도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데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 백성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10장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 물론 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돼서 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사사인데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단지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갈 출신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다스린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사가 일어나서 보통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할 때는 구원할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됐든 암몬이 됐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략해서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 돌라가 나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69명을 죽이고 막내 한 사람만, 요단만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반역을 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 후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백성들은 아직도 바알에게 돌아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의 왕조차 죽어서 이제 지도력이 없는 그 공백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돌라가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신앙의 구원이 없이는,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으로부터, 그 혼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죠. 돌라의 통치는 23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3일에 거주했다가 또 3일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가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요담이 비유를 했는데 가시나무라는 비유를 할 때 그 가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가시지만, 그런 어쨌든 가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가시에서도 건강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돌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갈 지파의 이 배경이 없는 가시 같은 존재,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은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지명이기도 하고 므낫세 자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므낫세의 자손으로 큰 지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땅에 길르앗 자손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야일이 사사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하나하나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기억이 나시죠? 앞서서 기드온이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아들들에게 나귀를 주거나 성읍을 주진 않았습니다. 왕족 같은 생활을 했겠지만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애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나귀를 하나씩 주었고 성읍을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성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성주니까 야일은 거의 왕 같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였음을 볼 수 있죠. 그 하나하나의 성읍을 그 아들들이, 야일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또 야일이 전체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 그래서 도합 45년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을 세우고 그를 배반하고 대적하여 죽이는 일이 바로 그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일어나는 일은 45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바알에게 가까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 차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자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허물 중에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한 묘사입니다. 3절에 보면 65편 3절이요. 시편 65편을 보세요. (6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신자들이라도 늘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우리가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한편 한 주간의 삶에서 죄악이 또 나를 이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이 충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기꺼이 나아오도록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지를 이제 그 다음에 쭉 묘사를 하는데 우리 뒷부분에 9절부터 좀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들도 산도 초장도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다면, 풍성함이 있다면, 평안함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택하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시기라고 해서 전쟁의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민족이 있었고 또 그들 땅에도 이방의 우상과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로 신자의 정체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약속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하여 배도의 길을 걷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주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의 죄와 씨름하고 고민하고 긴장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죠. 23년, 22년, 45년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세대죠. 짧으면 20년이 한 세대입니다. 좀 길면 40년이 한 세대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세대와 두 세대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사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들이 나이 들어 그 평화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 또 그 풍요의 신을 쫓아 바알에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언급된 신들의 이름이 7개입니다. 7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45년의 평온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이후에 더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동안에 많은 적들에게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나 평화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과 암몬을 붙이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야일이 사사로 있던 그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암몬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과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로 인해서 괴롭게 된 상황입니다.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18년 동안의 억압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을 바르게 고쳐 세우시기 위한 징계로 고난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아래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 힘들죠.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경계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일들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위안을 갖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어. 지금은 당장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신자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가장 강한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형벌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부모의 권위에 그 힘에, 그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동기와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는 않아요. 11절 보세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에게서 구원하신 그동안의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이 7민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7신을 섬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7민족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당연히 응답하시는 그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주의자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부르짖는 것에 지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실 때 반짝 돌아서서 구원을 바라지만 평안할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을 여전히 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렇게 돌아섭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들이 회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뒤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죠.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를 세우시어서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움의 도움을 구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거나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올 그 예상되는 사사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는 그 말씀 다음에 1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의 암몬 자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길르앗의 그 미스바에 암몬의 반대편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없이 싸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있었고 그가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나갈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도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은 방식으로 도우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잠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는 고난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또 다시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는 마음이 이들의 경계를 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큰 문제가 있었어. 회사 문제가 있어. 가정 문제가 있어서 내가 3박 4일 기도했더니 혹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혹은 어디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돼서 나도 3박 4일 기도하면 되겠구나. 혹은 며칠 금식하면 되겠구나. 어느 기도원 가면 되겠구나. 혹은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정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죠. 그런 방법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조차 행하는 나의 열심이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손을 얹어서 하시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진흙을 눈에다가 붙여서 샘에 가서 씻으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치료됐다는 말씀만 그곳으로 보내서 또 사람을 일으키신 적도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신 것은 그분의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고 암몬 자손을 그들의 앞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맞은편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아주 심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이 백성이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경계가 풀어지고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서운 얼굴을, 엄연하심을 보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겹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가 있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근심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용서를 해버리면 얘가 긴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좀 무거운 얼굴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또 너무 혹독하게 야단을 하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염려도 있죠. 우린 그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장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은 당황하나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물론 이 감염 관련된 학자들은 2차 대유행이 생길 것이다. 또 몇백만이 감염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혹은 이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닐 거야.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 생각은 좀 더 넉넉하고 평안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예들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직격탄을 맞은 그 자영업자들, 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의료진들, 방역하는 사람들, 당장이 피곤해도 내일 나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무게를 더 쥐어줘야 되는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날마다 그 무게를 느끼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금방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런 중에도 어디인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거나, 혹은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거나, 혹은 문이 닫혀져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채찍만 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위기 중에도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하셔서 그런 복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버지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때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상처난 곳은 곧 아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근심하십니까? 어떤 도움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 같이 먹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각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또 징계의 하나님이며 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에 이런 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또한 여러 방식으로 또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징계로 나타날 때든 아니면 침묵으로 나타날 때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이 시간을 견디어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리를 이기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때에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려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진실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라봄으로 누군가를 의식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앙을 다지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